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길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기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전에서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시니 나와서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널싱홈에 가서 사역할 때 그곳에도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며 그 소망을 죽게 두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힘없이 늙어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7장 6절 말씀과 시편의 말씀 먼저 에스라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에스라 7장 6절 시편 20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드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나 간단하지만요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하는 크고 넓은 것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그때 당시가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니까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본토로 옮겨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바벨론 포로였는데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소련이 망했다, 중국이 멸망했다, 그 크고 대단한 나라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서 옛날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다. 천지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이 막 격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러다 러시아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중국도 같이 멸망하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 사이렌 사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 관람하는 동안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바람 부는 그늘가가 있어서 벤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도면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피츠버그 스틸러스 모자를 쓰면서 So you from Pittsburgh? 그랬더니 Yeah, but we live in Atlanta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틀란타에서 아직도 그 스틸러스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닌다 되냐 그랬더니 애틀란타 풋볼 팀이 학스잖아요. 얼마나 못하는지 아무도 상관 안 하는데 피츠버그 스틸러스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애틀란타 사람들 아무도 시비 안 거래. 그래서 내가 그 애틀란타에 유명한 말이 있다고 뭐냐 그래서 옛날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는 야구팀이 너무 잘해서 90년대 막 우승 한 대여섯 번 했거든요. 전설적인 팀이 됐는데 그때도 풋볼팀이 너무 못하니까 브레이브스 팬이 Go Braves, take the Hawks with you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웃어요. 나도 피츠버그에서 왔다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거기서 막 끌어안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거기 온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막 뒤집히고 있어. 날마다 흉흉한 일들이 전쟁이 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박종일 선교사님 케냐로 돌아가셔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뭐 오기는 잘 왔는데 도착해서 딱 자기네 캠파운드에 돌아가 보니까 3주 동안 전기가 끊어져 있다가 막 냉장고도 고장나보니까 3주 동안 음식이 썩어서 그 안에 막 질질 흐르고 다 버려야 되는데 뭐 선교지에는요 그 프리저에 넣어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음식을 한국이고 미국에서 좀 거기서 구할 수 없는 음식이 있어 거기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밤 12시에 냉장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느라고 벌레가 기어다니니까 지금 떡이 돼서 지금 이제 어저께 도착해서 이제 오늘 정신 차리라고 이제 제가 기다렸다가 연락을 했더니 제가 그 밑에 한 줄 달았죠. 네, 산다는 게 전쟁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이제 몇 시간 차로 이동해서 본인들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데 자기네들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 그렇게 안 오던 비가 단비가 내리고 지금 도착한 날도 단비가 내려서 그러면 금방 2, 3일이면 큰 천지가 그냥 다 바짝바짝 타들러가 갈라 터진 땅에서 팍팍 풀이 올라와요. 우리 선교 보고할 때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비가 몇 달 동안 6, 7개월 비가 와서 말라 비틀어진 땅과 그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 찍었는데 비가 온 다음에 팡팡으로 돋은 땅을 딱 두 개를 보여주니까 그러냐 천지가 다 살아났대. 벌레가 뒤끌고 그 아까운 음식을 다 내다 버리고 또 냉장고 고장나시니까 이제 냉장고 수리를 하러 내일부터 달려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고쳐야 되니까 그 땅에 비가 와서 풀이 난 것만 봐도 풀이 나면 소가 못 뜯어먹고 그럼 애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고 소가 살아나니까 또 팔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풀이 없으니까 뭐 소들이 막 죽어버리는. 작년에 자기가 케냐에 있은 지가 20몇 년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소가 말라 죽은 건 처음 봤다. 마사이들이 막 집집마다 소를 몇십 마리씩 잃어버린 사람. 소가 전 재산인데 막 죽는 거야.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칼이 말라 픽픽 쓰러져 죽었다. 참 자기가 볼 때 너무나 가슴이. 그걸 보니까 지금 냉장고가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아니다. 단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동철 선교사님 지금 담장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전화 받는데 막 말이 빨라. 빨리 끊으라 이거야. 뭘로만 얘기하고 자기 지금 담장 공사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이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도우심이라는 야드란 말이에요. 저 좀 보십시오. 이 야드란 말은요, 하나님의 손이다. 손 중에서도 펴신손이다. 편손이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설명할 때도 손바닥을 이렇게 펴갖고 펴신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펴져 있는 손. 이거는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먹 연마에 주먹 찌는 거야. 뭐 한번 붙을래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펴신손이다. 도와주시려고 붙잡아 주시고. 그 야드란 뜻입니다. 도우심이라는 건 의역이에요. 돕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펴신손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오셨지만 하나님의 손이 펴졌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그랬더니 왕에게 구하는 건, 이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때려부수고 전 세계 최강자,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를 전부 다 다스리게 된,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의 권한을 합친 것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 앞에 누구도 감히 꼼짝도 하지 못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에스라는 포로의 자손이야. 포로의 자손. 그것도 자기네가 때려부신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고는 절대 권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마음껏 눈 한 번만, 눈짓만 하면 아무라도 가서 끌려나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인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펴져서 그 사람을, 에스라를 붙잡아 주니까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페르시아 왕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페르시아에 그래라.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말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는 말씀이 이제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다 할 시간이 좀 없으니까 20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5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2절과 3절은 이 사람의 예배 생활, 즉 교회에 나온 거죠. 성전에 나와서, 왜? 소제와 번제는 성소가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아무 곳에나 제단을 세고 아무 곳에나 나에게 드리는 제물을 거기서 잡아들이지 마라. 아멘. 오직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단에서만 나에게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소가 언급되고 그 성소는 시온산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나가니까요,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
예배드린다는 인간이 무진장 늘어나서 이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요 교회는 안 나가고 그래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보세요. 예수 안 믿는 인간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중심 같이 하자.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마귀가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지 말고 모이지 마라 그런 거야. 모이지 마라. 뭐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함께 모여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이곳에 계시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지편한 데는 그냥 그래서 뭐 요즘 말 있잖아요. 저 줌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린다고. 그 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린 사람이 막 귀찮으니까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파자마 입고 자다가 눈곱 몇 개 뜨고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잖아요. 예배 보는 거야. 저 목사 오늘 뭐라고 또 떠들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예배를 본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어저께 처음 금요 집회를 나왔으니까 뭐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그건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서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셨고 금요 집회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막 우리는 얄라쿠카라 싸 그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하시라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내가 딱 가보니까 문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니까 아이고 변명을 해봐요. 애들한테 내가 교회 온다고 얘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서 그냥 나왔는데 애들이 걱정하고 문자를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연락을 해줘야지 애들이 어디 갔는지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하셔서 옛날에 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옛날에 그 웨스팅하우스로 이 한국의 한전에서 나온 가족들 중에 전혀 교회를 정말 한 번도 안 나가거든요. 전혀 불신자가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동안에 한 1년여를 왔다 갔다 다닌 사람이 있어요. 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열심히 온 사람은 아니에요.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는데 그 부인이 희한하게 교회를 오면요 밑에서 우리가 모였는데도 꼭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도 몇 분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몇 번을 제가 그걸 봤어요. 위에서 뭐 하고 오셨어요?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날인데 밑에서 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웃어야 되더니 아니요 제가 교회라는 데는 처음 다니지만 내 생각에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내가 들어갔고 들어와서 저 아무개 엄마인데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왔대요. 제가 여러분 너무 웃긴데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데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인사라도 오늘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기도가 안 되고 애들이 걱정돼서 빨리 가더라도 인사라도 하라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당신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답답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와 속상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내가 당신하고 좀 잘 지내보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가시면 된다고. 좀 있다 보니까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사람 남으면 그 정도면 기도하고 간 거라고. 뭐 우리처럼 30분 40분 기도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 오래 하는 걸 제일 못하거든요. 30분 못해요. 10분도 못해요. 5분이면 더 이상 할 말에서 멀뚱멀뚱 이러고 앉아있다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끌고 가서 처음 기도하라고 하면 5분 지났는데 한 눈독을 넣어도 나처럼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뭐 짧게라도 그 역까지 왔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얘기하고 가면 그래 앞으로 내가 좀 널 좀 도와줄게. 그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
성소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신다. 그걸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요,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삶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요, 아벨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가인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두 종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사람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요, 아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그를 용납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이 풀려나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돼서 30년이 달라지도 않고 나아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는 사람 보면 딱 보면 거의 대부분 가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딱 눈에 보여요. 영적으로 저 사람은 가인의 삶을 살아요. 가인의 삶은 뭐예요? 지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삶. 자기는 드렸대. 뭐 제가 뭐 만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가인의 제물을 드려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죠. 이제 1절, 2절, 3절은 예배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관한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아멘.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이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에스라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 막 온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서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벨론 포로되고 또 거기가 망하니까 페르시아로 지금 옮겨오고 앉아있는데 난리통이란 말이에요. 난리통. 지금 전쟁 난리통인데 이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펴진 손이 늘 그와 함께 하셔 도우시니까 그 페르시아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요. 나중에 에스라서 전체와 느헤미야를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것마다 달라는 것보다 더 얹어주잖아요. 허락만 해달라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다 왕이 대주잖아요. 아멘.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데 돈에만 달라 그랬지 돈을 도와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건 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뭐 지정헌금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왕이 그래 필요한 건 내 경비까지 대줄게 뭐 비용이 얼마지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하는 일을 도와라 그러고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런다? 그 이유를 밝힌 거예요. 7장 6절에 에스라서 7장 6절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펴졌더라. 아멘. 그 펴진 손이 함께하면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를 지금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소원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는데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제가 갖고 모든 레퍼런스들이 다 뒤졌는데요, 소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직역돼.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느냐. 아까 에스라와 똑같은 일. 뭘 소원이라고 뭐 주야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아니고, 에베소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참 옛날부터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기도죠. 생각하는 것에 기도뿐만 아니라 주야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난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처음에 구원받고 이런 말씀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을 너무 놀래갖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가서 막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고 산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차례기도해야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렸을 때. 근데 그 말씀이 맞죠.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데까지 나아가면 신앙생활이. 아멘. 그냥 생각만 해도. 제가 피츠버그 오니까 뉴욕에서 날마다 잘 먹던 걸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제가 순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되는데 그게 희한해요. 피츠버그 와서 순대가 없으니까 가끔 먹고 싶어. 뉴욕에 살 때 순대 거의 안 먹었어요. 다른 거 좋아했는데 순대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뉴욕에 오니 뉴욕에서는 흔하게 있던 건데 피츠버그에 없는 게 이제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면 뭐해? 그걸 어떻게 구해요? 아니 그까지 순대를 막 뉴욕에서부터 누구 보고 사갖고 보내라고 그러겠어요. 오다가 다 상하지.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생각은 나는데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애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고 요즘 뭐 하여튼 그게 뭐든지 간에 뭐 얘는 인절미가 먹고 싶네. 그러면 보통 24시간 안에 인절미가 나타나서 저희 집 에어컨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많은 경우 누가 올려놨는지도 몰라. 제가 뭐 쑥이 왔으면 그 청문사에 보낸 거야 알지만 어떤 건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 뭐 말도 안 해 본인도. 얘네들이 자라면서 그걸 하도 많이 봐갖고요. 지네들이 뭐 먹고 싶으면 아빠 보고 그게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래. 그럼 나타날 거니까. 또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갑자기 불현듯이 먹어. 느닷없이 뭐 봄에 꽃감이 먹고 싶어. 근데 꽃감이 어디 있어요 그때? 꽃감이 갑자기 땡기는데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나는 꽃감이 갑자기 나타나. 그랬냐 안 그랬냐? 한 번, 두 번,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하도 많이 그런 거를 봐서 얘네들이 그래서 아빠가 뭐가 먹고 싶으면 나타난다 그걸 배웠겠어요. 그걸 자주 보니까 뭘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시편 20편에요 소원이란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는 말이 스무드하게 번역하는 사람이 소원이란 단어를 없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다윗이 그 찬양을 시편에서 찬양을 올릴 때는 소원이란 말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생각만 해도 그걸 에베소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난 건 생각만 해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도모를 이루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건 이제 좀 더 적극 도모는 계획입니다. 플랜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 아이고 뭐가 없으니까 답답하네. 그래도 그것도 해주시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야 이거는 이렇게 진행하자 할 때도 그것과 함께 하시고 그러다 인생에 뭐가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고 자녀가 아프고 남편이 아팠을 때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그게 나타나고 계획하는 도모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게 응답받고 신앙생활 끝난 거지 뭐. 아니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뭐 더 이상 달라 그럴 게 없잖아. 다 하나님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카라바 샬라카라바라바 카라라바니아바라바 칼라라바레바